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책을 기록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죠. 10년쯤 전에 제가 이런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 세상. 10년 후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로봇이 진화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로봇이 나올 거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모든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인간의 기대 수명은 140살까지 될 거다. 그리고 우주여행에 가는데 1억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10년 전에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흡사하게 유사하게 미래를 잘 내다보았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책을 통해서 현재 발전과 그리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책을 기록하는 데는 목적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기록하는가, 쓰는가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책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 읽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한 주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회를 더 팔수록 더 읽으면 더 읽을수록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위해서 썼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0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이 안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책을 잘못 읽은 거죠. 도인의 경제에 이르는 인격 수양을 이 책을 통해서 쌓았다고 해도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은 기록되어졌다. 거기에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뒤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할례 문제에 관해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말하죠.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가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에 할례는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그 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위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또 있다면, 더 많은 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른 길들이 많다면 자신의 외아들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죽이지 않고도 길이 있는데, 그 죽음의 길이 아니고도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야 했습니까? 그분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그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목수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믿기도 믿지만 뭔가 자신이 하는 행위, 선한 행위들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좀 그런 게 더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하는 뭔가 그런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게 좀 더해져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어쩐지 저는 구원받기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출입문을 그 목수에게 맞췄습니다. 열심히 문을 다 만들고 목사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문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 얼마나 여러분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사과 개짝을 가져다가 그 문 위에다가 못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왜 잘 만들어진 문 위에다가 사과 개짝을 갖다가 못질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 우리의 행위를 더하고 우리의 그러한 무언가를 더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 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과 갯장을 갖다 붙여놓고 못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다른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것이고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았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너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앞에 섰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 나는 죄인이 분명하지만 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성경의 목적과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쓰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원저자가 되시는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책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구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한 가지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성경의 가르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 한 가지의 가르침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귀중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물으실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님이시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으로 귀중하고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왔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생명의 떡이고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누구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 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석을 지나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가지고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이 시간들을 잘 합심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이 시간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개발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 개발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돕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때에 더욱더 아픈 곳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육신과 영혼이 맑고 건강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일의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내일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